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독일의 의사 그리고 작가였던 한스 카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 이 만남의 연속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결혼의 만남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상 주례하면서 첫 문장으로 삼는 대목입니다. 만남이 되려면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회로 이어집니다. 물론 좋은 기회도 있고 악수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어느 날 한 남자가 건축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건축가에게 자신이 직접 스케치한 그림 몇 장을 보여줍니다. 건축가는 방문객에게 쾌히 집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을 지어준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 공짜로 집을 지어준 건축가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은 건축가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 이 피카소는 자신이 원하는 집의 구조와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린 대로 집을 지어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건축하는 피카소의 그림이 공사비보다 훨씬 비쌀 것이다 라고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집을 공짜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피카소가 스케치해서 넘겨줬던 그 그림들, 몇 장의 집 그림을 팔아서 수십 배, 공짜로 집을 지어준 비용의 수십 배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결국 피카소는 자기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집을 한 채 얻었고 또 이 건축가는 그 창의적인 거래를 통해서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무슨 말일까?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그러니까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 여정인데 그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그 choice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고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누구나가 다 한결같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사이에 놓여있는 숱한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탄식과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내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은 무엇들이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복된 선택이 있었고 정말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선택. 내 인생이 그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복되게 되었고 반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기도 했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은 아름다운 인생을 낳고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인생을 창조합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 경건한 선택은 경건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은 선택의 주체는 결코 환경,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선택의 주체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요. 내일의 나는 역시 오늘 나의 선택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은 기회를 가져오고 그 기회가 변화를 가져와요. 초이스가 체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은 좋은 기회를 가져오고요. 좋은 기회는 긍정적인 변화를 인생에 일으켜서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 그것은 기회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중요한 선택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내 외에는 유일한 혈육인 롯과의 관계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갈등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많은 부를 얻어서 배들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비좁아서 두 사람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을 제안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사실은 이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훗날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이 선택 사건은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한 그런 소중한 지침이 되도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가리키면 가리키는 대상을 쳐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죠. 태양을 보라 했으면, 태양을 가리켰으면 태양을 봐야 하는 것이지 손가락을 봐야 되는 게 아니죠. 달이 저기 있어 했으면 달을 봐야 할 일이지 손가락에만 집중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하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나의 삶에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얘기에만 집중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정했던 선택했던 삶의 결과는 우리들이 가야 할 우리들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 올바른 선택일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삶이 복된 선택,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인가? 첫째로 화목이 목표일 때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화목. 지금 불 때는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함. 화목한 관계가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유일한 혈육이죠. 형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냥 조카란 말이에요. 친조카예요. 그리고 형님이 돌아가시고 조카 롯을 책임지고 자신이 이 가나안 땅까지 멀리 이민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가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브람과 롯 사이가 불편했던 것은 아니에요. 둘 사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목축 사업을 하는 축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협소한 이 처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야, 이 넓은 땅에 이제는 붙어있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주겠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추구한 것이 뭐예요? 화목함입니다. 화목함이에요. 왜?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냐. 한 가문이 아니냐.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 또한 더불어 화목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비좁은 곳에 함께 살면서 서로 다투기보다 헤어져서라도 화목하게 살자. 그게 아브라함의 방안이에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하고도 너 나가 사는 게 좋겠다. 내가 나가마. 그게 너하고 나하고 의가 상하지 않고 평생 화목하지 않겠냐. 지금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을 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요새 남편과 내 사이가 안 좋지. 그래, 이렇게 화목하지 않게 살 바에야 도장 찍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요지를 잘 파악해야지 엉뚱한 대로 생각을 하면 몰고 가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세요. 갈등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헤어지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물론 헤어지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은 베스트는 아닙니다. 최선이 아니에요. 갈라서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이겠어요. 최선 아닙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그랬어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말씀처럼 비좁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함께 있으면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자꾸 불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헤어져서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그런 차선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한 거죠.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예.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베스트는 아니다. 그러나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기독교 현실주의예요.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주일 예배에 빠뜨리고 지금 어디 가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영혼은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요즘 봄 됐다고 너무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다리 거는 겁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나란히 달리는 다른 운전자하고도 화목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하루 종일 찜찜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화목을 초점으로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화목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이냐?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라버린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화목할 수만 있다면 고기가 냉장고에 가득 넘쳐도 다투기만 하는 그 집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화목하지 않으면 고통인데. 땅으로 말미암은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롯,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한 이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갈등 많은 인생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는 고통,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가끔은 그런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 아니다는 거.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에 초점을 두는 선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쨌든 화목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침은 두 번째, 이 양보하는 것, 희생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화목할 수 없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보와 희생 없이 화목할 수 있는가? 한 지붕 안에 사는 성장한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사는 것, 화목하려면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화목할 수 없다는 것.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경험해요.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예요. 양보와 희생입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도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과 그의 높은 성숙한 인격을 반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이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죠? 삼촌이잖아요.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의 지금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그에게 사업에 성공하라고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래서 목축업으로서 일가를 이루도록 밀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요.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는 겁니다.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모든 결정권을 롯에게 위임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롯에게 맡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롯에게 결정권을 준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양보와 희생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이런 우선권 양보에 대해서 롯은 아주 흡족해합니다. 보통은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죠. 집안에서도 가끔 그래요. 나는 뭐 먹고 싶어? 나는 뭐 먹고 싶어? 그러다가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집은 체질식을 하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어요. 내가 못 먹는 것은 절대 못 가요. 우리 아내는 내가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체질이에요.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내가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 안 먹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것을 꼭 선택해야 돼요. 어제 청년들이 MT 가가지고 돼지 반마리를 잡아서 잡수시더라고요. 돼지 반마리를 잡수셔요. 얼마나 많이 잡수시는지. 나는 한 점도 먹지 못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된장국 주더라고요. 근데 된장국이 나한테는 좋으니까 그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최고의 대접받은 거. 어쨌든 좋은 시간 어제 갖는 걸 봤어요. 그 집에서도 가만히 보면, 가정들을 보면, 하여간 목소리 크고 때 잘 쓰는 쪽으로 식당도 정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면, 우리 이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화목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거기에는 바로 양보와 희생 없이, 내어줌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헤어져서 아브라함은 산악지대, 황량하고 물이 부족한 땅에서 살게 되고요. 조카 롯은 평지에다가 물이 아주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에 살게 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 큰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죠. 그러니까 롯은 물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목축업이 얼마나 번창하겠어요. 좋은 곳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까지 이동하다가 그곳에 마지막 자리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는 좀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12장하고 13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2장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좀생이 남자, 좀생이 남편으로 나타나요. 남편이 좀생이 같다 느껴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찌질하다고 느껴지는 남편.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남자였고 그런 남편이었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민 온 사람이 또 다른 나라로 건너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눈에 띄었고 심지어 이집트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왕이 사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에서 기가 안 차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원래 사실은 사촌 누이 동생이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가까운 친족끼리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촌 누이 동생이었어도 지금은 아내잖아요. 아내잖아요. 아내와 누이는 엄연히 다르죠. 아내라고 말해야 될 텐데 누이 동생이라 그런 거예요. 왜? 아내라면 여자를 탐내는 왕이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 거니까.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누이 동생을 왕이 얻기 위해서 오빠인 나에게 잘해줄 거 아니냐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엉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함으로써 아내를 뺏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돈만 많이 받고요. 아내도 되찾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 얘기가 12장 얘기예요. 자,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죠. 찌질남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모습 12장에서 나타났던 그 태도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말로 듬직한 삼촌.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만 나타납니다. 물론 12장과 13장의 간격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가정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바깥에서는 호인이에요. 그냥 손에 안주머니로 들락날락 해서 막 베풀고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콩나물값 얼마 주고 두부값 얼마 주고 신발값 얼마 주고 등록금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남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라고. 바깥에서는 호인인데 집안에서는 찌질남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본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생사를 가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득권 포기라고 하는 양보 희생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 양보와 희생은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값진, 모든 올바른, 모든 의미 있는 일에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또 이 양보와 희생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조건이면서 선택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에는 복된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올바른 선택에는 반드시 복의 홍수를 만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한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물이 넉넉해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풍요로운 지역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구덩이가 됩니다. 유황으로 덮인 곳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이 낮은 호수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호수를 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짜기 때문에. 이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해수면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이기 때문에 물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유유분되는데 유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증발해요. 더운 지역이라. 그러니까 소금기만 남는 겁니다. 거기서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거기 누워서 책도 읽어봤습니다. 정말 누워봤어요. 우리 교인들 한 30명 그때 가가지고 몇 분은 이 사해에 들어가가지고 누워도 보고 헤엄 안 쳐도 그냥 떠 있습니다. 그냥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되고 뭐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짠지 사람 몸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바다 밑에 수장된 곳이 롯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거대한 화산 폭발과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롯은 훗날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무시당합니다. 사위들에게까지도 웃음거리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에 그의 벌어들였던 모든 소유가 다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조차 그 유황에 덮여서 소금기둥처럼 죽고 맙니다. 암몬과 모압이라는 부끄러운 족속의 조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급히 지진이 일어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올 때 두 딸만 데리고 나옵니다.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어버렸어요. 두 딸이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자손도 없구나. 아들이 없으니 자손이, 어머니가 죽었으니 이제 아버지에게는 또 아버지를 따르는 다른 여인도 이제 없다. 그래가지고 이 두 딸이 이상한 행위를 해요.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아이를 각각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남자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발이 좋았죠. 그러나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랬어요?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에요. 화가 될 선택의 모범이 롯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을 또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복이 된 선택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산악 지대이고 황량하면서 물이 많지 않았던 땅이 결국은 훗날에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그 땅 헤브론은 장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땅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아랍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캐톨릭과 모든 개신교를 다 합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영역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만민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 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들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듣지만 결혼한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혜진 형제와 박 형제가 저 충남 서산에서 결혼을 해요. 31일 날에는 또 박지영 자매하고 또 이수연 형제님이 또 결혼을 해요. 자,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 말들을 할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롯처럼 내가 스스로 본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14절을 보면 롯이 떠나간 다음에 그리고 황량한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아라. 내 눈으로는 황량한 물 없는 그런 벌판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을 떠서 보아라. 복된 땅이 될 것이다. 복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지금 곁에 서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후회하지는 않는 인생이 될 거예요. 후회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이 권고한 삶이라고 한다면 풍성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후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는 롯처럼 스스로 선택하는, 스스로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뒷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잘 읽어내라. 하나님의 사인을 잘 읽어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풍성한 삶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안내 표지를 내 삶의 주변에서 보여주고 계실 것이다.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모세가 40년 동안 날마다 오고 갔던 바로 양떼를 몰고 늘상 출입했던 그 언덕 어느 모퉁이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광야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워낙 뜨거운 지역이고 뿌리째 뽑힌 말라버린 덤불들이 굴러다니다가 그저 그냥 그 뜨거운 열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활활 타는 일이 광야에 많아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 하나님의 표적이 보인 겁니다. 이상하다. 아까부터 탔는데 지금도 불꽃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네. 내가 1km 전방에서 그 불을 봤는데 지금 1km를 다 와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 장소의 불길이 꺼지질 않네? 무슨 일이야? 소재가 다 타면, 나무가 다 타면 불길도 사그러지는 법인데 어떻게 해서 불꽃의 크기가 저대로지? 하고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보죠. 봤더니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 있는 초자연적 현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왔던 그 인생의 발걸음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서 벗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풍성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 주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표지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표지판을 봤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지 않은 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화 있는 가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올바로 하실 때 하나님의 표적을 찾으십시오. 믿음을 우선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리 오라고 여기서 나와 함께 출발해 보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그것을 예의주시하시면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그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 감추인 그것이 당신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사업을 선택하거나 살 곳을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어있는 표지판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것이 복된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가 선택한 곳은 복된 땅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복입니다. 네가 복이 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네가 복이 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된 땅에 가면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어떤 땅을 가더라도 복된 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복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받을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 화의 선택이 아니라 복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임재의 바람을 보게 해주시고 임재의 불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향하여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나를 향하여서도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표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역사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들 머리마다 그 생각마다 입술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입을 크게 열어 큰 것을 받게 하시고 큰 마음껏 준비해서 큰 것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선택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눈이 열린같이 저들의 눈도 열려지게 하시고 제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풍성하게 거두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